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이 여정 가운데 주어진 시간, 우리는 행복을 위해, 기쁨을 위해, 보람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편 기자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의 발바닥이 두꺼운 이유는 인생이 가시밭이라서 그것을 걸으려면 이 발이 단단해야 되기 때문에 가죽이 두껍다고 합니다. 이민자에게는 실감나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교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시간이 있으면 제가 처음 이민 와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 목사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이야기들이고 고통의 이야기고 어려움의 이야기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고통과 수고의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홀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같이 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조의 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남자를 만드시고 그가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도우미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갈 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도록 만드셨습니다. 또 아이가 자라면서 성인이 되면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험한 인생을 같이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문명을 볼 때에 세상은 많이 발달해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서로 만나 삶을 나누며 정을 나누는 이런 삶보다는 이기주의적인 삶, 나 혼자 살려는 삶을 더욱더 강요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가난할 때는 한 방에서 그냥 여러 식구서 비벼대면서 좋던 싫던 싸우던 기쁘던 무슨 일이든 그냥 한 방에서 울거리면서 고운정 미운정 다 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삶이 좀 나아지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큰 집으로 이사가면서 각자 방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을 닫고 개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의 방에 보면요, 가끔 이런 사인들이 붙어 있습니다. 출입금지, 들어오면 총 맞을 준비함, 오면 큰일 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공간, 자기의 자리, 개인적인 삶을 주장하면서 인간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옛날엔 부모를 찾아뵙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이젠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됐다고 하지만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계획하신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부촌에 가면 그들은 너무나 외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높은 담을 쌓고 알람을 달고 카메라까지 달아놓고 접근 금지하면서 가까이 갔다가는 경찰까지 불러 못 오게 만듭니다. 외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휴가를 떠날 때도 베케이션 떠날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명으로 왔다 무명으로 사라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예배는 드려야겠고 하니 큰 교회 가서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그 생각에 대형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시는데 홀로 있을 때의 행복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는 것을 안 좋게 보시고 함께하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행복과 축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미시간 대학 간호학 연구팀에서
현대인들의 우울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소속하지 못하고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삶 가운데서 그것이 큰 이유라고 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나죠. 아무도 필요 없어. 나 혼자 사는 것이 편해. 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큰 소리 가운데는 외로움의 비명소리가 곁들어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외롭다. 라는 그 목소리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엔가 속하기 원하고 자기 자신이 이곳에 속함으로써 그곳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원합니다. 어린아이들도 가족의 소속감이 있을 때에 삶의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고아들이요,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먹은 다음에 자기 음식을 챙깁니다. 숨깁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돌봐야 된다는 그 생각에 음식을 감춥니다. 그러나 가족에 속한 아이들은요, 음식을 먹고 나서 챙기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나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소속감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음식을 감추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 고아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고 일용할 양식 허락하시고 불기둥과 기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며 살리시는, 아무리 인생이 고달프고 어렵다 하여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어디에 속하길 원하잖아요. 사회단체에 속해서 거기에서 한 자리, 이 감투를 쓸 때에 나의 소속감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나는 이 단체에 무슨 책임을 맡았다는 그 소속감이 확실해질 때에 자신감이 생기고 거기에서 내가 주인의식이 생기며 이것은 나의 단체다라는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LA 사는 우리 한인이라 하여도요, 야구대회 할 때 우리가 어디 팀을 응원합니까? LA 팀을 응원합니다. 다저를 응원합니다. 또 우리나라 선수가 그 팀에서 뛰잖아요. 우리 축구대회 한다 그럴 때 다른 나라 축구하면요 별로 신경 안 쓰지만 대한민국과 어느 나라와 한다고 하면요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라 하여도 새벽잠을 설치고 해서라도 우리나라 팀을 응원합니다. 왜? 우리가 미국에 산다 하여도 우리의 소속은 나의 조국, 나의 고향 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디에 소속됐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신감을 주는, 그것이 바로 어디에 속했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 소속감이 확실할 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분들이 공부를 잘해서 뭐 동부의 아이비리그 대학 들어갔다 하면요, 부모님들이 확실히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 뒤에 딱지 하나 붙이고 다닙니다. 하버드, 스탠포드 딱 붙이고 다녀요. 뭐 코넬, 콜롬비아. 누가 LA 커뮤니티 컬리지 들어갔다고 그거 붙이고 다니는 부모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붙이고 다니는 것은 나의 자녀들, 나에 속한 자녀들이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움이 뿌듯하다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장 받으면 여긴 미국은 초등학교에서 이 스티커를 줍니다. Honor Student, 상 받은 학생이라고. 그걸 주면 어느 부모님들은요 미니밴에 그 뒤에 아예 도배를 해버려요. 그냥 뭐 학년마다 다 받은 거 다 붙여놓습니다. 왜? 그만큼 나에게 속한 자녀가 뿌듯하며 이렇게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나의 소속감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동양성교교회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약간 좀 없다고 많은 분들이.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저 한인타운에 있는 그냥 교회 다닙니다. 뭐 이 정도로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곧 동양성교교회 다닌다는 나의 소속감이 나에게 최고의 자랑이 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어제 제가 어머니 방문하고 머리가 좀 길어서 이발소에 갔는데, 이발하는 분이 처음 간 이발소입니다. 갔는데 머리를 이렇게 깎으시면서 제가 그랬어요. 잘 깎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 머리 깎은 것을 아주 눈여겨봅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 스크린에 제 얼굴이 비치는 사람입니다.
뭐 배우세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 목사냐고. 그래서 한인타운에 동양성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성당에 나가신대요. 동양성교회 목사는 그 교회요?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아세요? 그러니까 알고 말고요. 성당 나가신다고 압니다. 유명한 교회죠. 뭘로 유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제가 꼭 얘기하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동양성교교회 하면 참으로 칭찬받을 교회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가 그러시더라고요. 잘 깎아야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병든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땐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마음도 함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건강하며 자랑스럽다 할 때는요, 진짜 창문에 붙이고 싶고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무도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제일 첫 번째 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를 부르셔서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공동체 12제자를 부르셔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3년 동안 삶을 투자하셨어요. 제자 훈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 제자 훈련과 요즘 제자 훈련은 너무나 동떨어진 제자 훈련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요, 참으로 보면 재밌어요. 예수님이 그냥 먹고 놀고 배 타고 산에 가고 이런 거 하셨어요. 삶을 나누셨습니다. 요즘은 제자 훈련한다 그러면 외우라 그러고 읽어 숙제해오라 그러고, 예수님처럼 제자 훈련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삶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 그대로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친구가 죽었을 때에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분노에 차서 상을 뒤집어 엎는 그 예수님을 봤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슬퍼하시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입니다. 공동체에서는요, 삶이 나눠집니다.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체면상, 자존심 상할까 봐 너무나 삶을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비밀리에,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Everyone has a skeleton in their closet. 모두가 옷장 안에 해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보면요, 상처와 아픔과 부끄러움과 수치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우리의 삶을 다 그냥 아주 열어놓고 들여다보고 그런다고 하면요, 여기에 상처 없고 부끄러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게 보이는, 저 사람은 완벽하게 보인다는 사람은요, 아주 철저하게 옷장을 잠그고 다니고 삶을 커버하고 다닌다. 잘 숨긴다 뿐이지 다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 공동체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우리에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면서 아픔이 나눠질 때에 치유받고, 기쁨을 나눌 때에 기쁨이 고비되고,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에 상처를 함께 나눔으로써 치유받는, 이것이 공동체의 베네핏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공동체 이야기하면요, 나 옛날에 한번 내 삶 나눴다가 혼났다고, 사람들이 그걸 그냥 완전히 가십 삼아갖고 그냥 소문 퍼뜨리고,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나눴더니 그걸 막 그냥 막 소문 퍼뜨리고 그래서 여러분, 퍼뜨리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한번 상처받았다고 그 다음에 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상처보다 베네핏이 크다고 알면요, 합니다. 지금 내가 투자하는 것이 나중에 얻을 것이 더 많다고 하면요,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셔서 삶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3명을 택하셔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 3 제자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힘들 때에 그들에게 기대기를 원하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3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좀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입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이런 모습.
예수님도 그 어려운 때에 자기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제자들과 삶을 나누는 그들과 그들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것입니다. 가정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건강한 가정은요, 내가 고통받을 때에 가족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며 힘이 돼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전 요즘 참 기분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지금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5명이나 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돈벌이 하는 사람이 5명이 됐어요. 우리 큰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와서 드디어 직장을 잡아서 일합니다. 우리 둘째가 여름방학이라고 저 스탁턴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지금 방학해서 학교에서 라이브러리에서 일하고 있어요. 다 뭐 파트타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아빠 돕겠다고, 집안 돕겠다고 열심히 하는 그 모습 보니까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아빠 혼자 하는 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도와서 하겠다는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입니다. 혼자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이런 삶, 혼자 걷는 그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그 아름다운 길, 이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속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요, 어디에 속해 있을 때 그 속함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나는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해야만 성장한다는 것은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탄도 혼자 있을 때 와서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 짓는지 아세요? 죄는 혼자 있을 때 짓습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다 생각할 때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있다면 다른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죄 짓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소그룹이 많지 않습니다. 몇몇 그룹, 선교 그룹이 있고는 없습니다. 교회 모든 어려움이 정리된 다음에 소그룹을 시작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 게, 교회의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할 것인데 그럼 그때까지 안 할 것이냐? 참으로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냐? 해야지. 그러나 우리는요, 건강한 소그룹을 이뤄야 합니다. 건강한 그룹에서 건강한 주의 종들이 나옵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들이 자라는 것처럼 병든 가정에선 병든 자녀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느 그룹에 속할 때에 그 그룹에서 나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같이 나눠질 때에 그곳에서 얻는 베네핏이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죄투성이고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죄투성입니다. 부족한 건 많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come to me, 나에게로 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영적 성장은 영적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 삶을 나눌 때에 그때 사랑이 생기고 나눔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납니다. 서로 남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삶을 나눕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나눔 가운데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혼합니다. 가정을 이룹니다. 자녀가 자랍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남남이라 할지라도 서로 만나서 삶을 나눌 때에 이곳에서 피는 꽃이란, 맺는 열매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let us spur one another. 이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 격려하며 밀어주며 힘이 돼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에서 할 일이에요. 서로 헐뜯고 끌어내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이 돼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 잘 되는 것을 질투하며 안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부모는요, 내가 잘됨보다 자녀가 잘됨을 더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
여러분,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묶여져야 돼요. 그런데 사랑은 여러 가지 사랑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내가 그 보답함에 사랑함이 있고요.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에게 해준 것에 보답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김의 자세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선행은 무엇입니까? 선행은요,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선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몽골리아 어느 선교사님이 몽고에 갔는데, 그 선교사님 고백이 이거예요. 처음에 갔는데 몽골 사람들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참 생활 삶이 자기와 너무나 안 맞아서, 이 선교 대상들인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가더래요. 계속 미운 것만 보이더래요. 더러운 것만 보이고. 그 기도했대. 주님, 저들 참 사랑해야 될 텐데 사랑이 안 갑니다. 정이 안 갑니다. 어떡합니까? 돌아가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 그에게 마음에 보여주시는데, 저 사람들이나 너나 별로 다를 거 없다. 봐라 하면서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게 몽고 반점을 보여주시더래요. 몽고 반점 하면 많은 분들이 무슨 중국집인 줄 생각하는데, 어린아이들 이 궁뎅이에 그 시꺼먼 점 있잖아요. 쟤네들도 있고 너네들도 있다. 같은 종족이다. 별로 다르지 않다. 불쌍한 자들이다.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다. 하면서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오면서 그들을 사랑하게 되니까 전에는 억지로 하던 것이 기쁨으로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 억지로 합니까? 사랑이 있는 곳엔요, 선행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선행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또 줘도 또 주고 싶은 그 선한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 질투하는 이것은요, 절대로 사랑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모였다고 하면 그곳에서 이야기되어야 되는 것은요, 어떻게 더욱더 잘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첫 번 대화의 목적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위해 줄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대화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자가 누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힘이 돼줄 수 있을까? 누가 아프다던데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영락교회 있을 때 라이프 그룹이라고 소그룹이 여러 그룹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구역과 같은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젊은이들 모임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 병나고 이런 것보다 제일 큰 일이 무엇인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그런 나이층에 있는 젊은이들이니까 그 소그룹에서 한때 한 번은 한 형제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라이프 그룹이 다 모여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듣고 다 모여서 가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목사가 가기 전에 먼저 가서 거기에서 다 손잡고 기도해주고, 장례식 때 그 어머니 관을 드는 것도 그 구역원들이죠. 친구들이 다 같이 들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마지막에 서로 끌어안고 우는 모습 보면서, 야, 저게 천국의 모습이다.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사랑이 있을 때에 선행이 따른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모이기에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냥 모이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에 목적을 분명히 해서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선행을 위해서 모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달픕니다. 이런데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나눔으로써 나의 상처가 치유되며 나의 아픔이 사라지며 나의 기쁨이 고비되며 이런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동양선교교회라 불리우는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사랑하며 선행을 행할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꼭 싸고 감추고 다른 사람이 나의 부끄럽고 창피한 이것을 볼까 봐. 여러분, 다 인생은 똑같습니다.
잘나 보이면 그 사람이 그냥 잘 못나 보이는 것을 잘 감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다 인생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미달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 잘난 것처럼 내가 막 일해봤자 참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운 일입니다. 상처 많고 험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픔을 서로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서로가 힘이 되어 주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보람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혼자 있게 아니하시고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형제 자매를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쁠 때에 우리의 기쁨이 고비되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험한 인생 살아가며 우리가 홀로 서기 연습하기보단 함께 가는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